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하니 또 내일보다 또 토요일이 더 춥다고 하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저주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전쟁과 포로 등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재앙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기억한다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에 조상들 이름을 모두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4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 또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내 언약이라 부르십니다. 여기 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할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이름이 어떻습니까? 역순이죠. 그렇죠? 이름이 역순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역순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누구죠? 야곱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금 더 먼 이삭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고, 가장 먼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들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신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과 한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한 서원까지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VIP 목장 전도를 계획하여 VIP를 목장으로 초청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요일 화요전도대, 그리고 수목금은 거점전도대, 토요일은 토요전도대에 참여해서 요일마다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목장 전도를 전도에 초청받아온 VIP들, 전도대를 통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악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조상의 죄는 조상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죄악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악까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40절 이 말씀처럼 정말 조상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오늘 레위기 26장 40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내가 범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느헤미야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다면은 느헤미야의 범죄가 포함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교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 오늘 오셨는데요.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초원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목자님들은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계시죠?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원지기가 초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장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학교를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하늘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겸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여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면 마음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 여러분, 마음에도 가죽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딱딱한 가죽으로 덮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 가죽도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가죽을 벨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한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 가죽 때문에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그 가죽 때문에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마음을 덮여 있는 가죽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이 마음 가죽을 베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베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읽기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가죽을 베어달라고,
이 가죽을 베어달라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완악한, 이 교만한 이 마음 가죽을 베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 설교를 듣기 전에 대표 기도자들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가죽을 베어달라고, 이건요 어떤 칼로도 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그 마음을 듣고 있는 그 딱딱한, 그 완악한, 그 교만한 그 마음 가죽을 베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좋은 마음밭을 달라고, 좋은 마음밭을 달라고. 셋째, 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싫어함과 멸시함. 싫어함과 멸시함.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싫어함과 멸시함이에요.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싫어함과 멸시함을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한다는 반대말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거겠죠. 멸시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존중한다는 거겠죠. 싫어함과 멸시함은 이방 민족이 성경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싫어함과 이 멸시함은 맞지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을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원수의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한 죄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너무 과도한 죄의 대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원수들의 땅이 어디냐 하면 이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버리지 않았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미워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멸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말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다시 말씀을 존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시내산 언약이에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45절에 시내산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문맥을 잘 보시면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는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한참 전이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다루었을 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율법이 나오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시내산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 있습니다. 또 순종입니까,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거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설명할 단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우리 공로로 됐습니까? 우리 행함으로 되었습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주신 이 성경, 이 언약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1독 이상을 하셨다면 내년에는 좀 큐티를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자들은 반드시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목자는 목원들을 말씀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바로 목자예요. 물론 목원들이 맛있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늘샘 교회의 큐티책인 복 있는 사람들을 정기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목사님 정기 구독이 1년에 얼마죠? 네. 엄청나게 비싼 돈은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정기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플로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책으로 보면은 노트도 가능하고요. 묵상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년 목자 모임 때는 큐티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목장에서 말씀으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목자 모임 때부터 복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목자님 어디 계세요? 최인숙 집사님 괜찮겠죠? 네, 목자님 바로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공동체의 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죄가 있으면 목자가 가슴에 품고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회개하시고요. 마음 가죽을 성령께서 배워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에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